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몇 번 여러분들하고 나눴지만 또 주일날 또 나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신방은 이미 연초부터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와 아내만 다니면서 정말 오랜 시간 대화하고 또 깊은 교제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누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분들을 보았습니다. 변화된 분들, 또 변화되고 있는 분들을 보았는데,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또 사명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몇 가지 변화 열매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일을 이루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정말 내 믿음도 지키기 힘든데, 나도 바쁜 상황이지만 그러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잘 돕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러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이때 변화가 되는데, 그래서 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변화를 위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바로 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막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죄악된 모습,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말하고 살았던,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내 옛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이제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죄짓는 이런 옛사람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에게 기도하고 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이런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안에 이끄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변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맞고 내가 옳은 것이라면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이 자기 생각에는 인정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
또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낸지 모릅니다. 자기 의로움이, 자기의 이런 죽지 않은 자아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어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근데 조금만 더 웃어주시면, 조금만 더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할까요? 자, 성도님을 보니 참 힘이 납니다. 바울의 얼굴이 이랬다는 거예요. 살기가 위협이 등등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이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옳은 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해요. 자, 이랬던 바울을 주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만나주셨죠.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빛으로 임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전도자가 됐어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들을 협박하여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자, 바울이 너무나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기뻐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저 꼼수를 쓰는 거다, 우리를 속여서 또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바울이 이제 핍박하던 자에서 자신들의 편에 섰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할까 봐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까스로 피하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기뻐한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요,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변했다는 걸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아마 제자들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바울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교회에 행한,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행한 악한 일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런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시는데 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나바예요.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 역시도요, 바울의 행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것도 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누구이길래? 다른 사람들은 다 보면 두려워했다고 나오고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꼼수를 부린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이제 같은 편이었다가 돌아선 그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바나바는 대체 누구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이 원수와 같은 바울을 도와주었겠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온전한 순종의 열매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그저 과거는 묻어두고 바나바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울을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바나바는요, 바울에게 사랑을 심은 거예요. 성령께서 바나바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바울에게 사랑을 심어 바울의 사역을 열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바나바는요, 이런 바나바의 순종하는 모습, 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이미 사도행전에 말씀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6절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습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을 때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전부를 주의 일을 위해 드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가진 걸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단지 바나바가 착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위해서 그는 아낌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성도들을 도왔고, 그리고 지금 바울도 돕고 있는 거예요. 성자로 추앙받던 성 프랜시스의 이야기인데,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시장을 가고 있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금식하니까 너무나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참지를 못하고 몰래 이제 거기 죽을 먹다가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금식 기간에 이렇게 다른 걸 먹을 수 있냐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본 프랜시스가 어떻게 했냐면 얼른 자신도 그 옆에 있는 죽을 한 사발 들고서 마시는 거예요. 저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금식을 깨고 스승님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금식하면서 금식을 깨뜨린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으려 하는 마음을 가지느니 차라리 우리가 다 금식을 깨뜨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겁니다. 프랜시스는 공경에 처한 제자를 위해서 스스로 규율을 어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교회가 율법주의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적 교회는 무슨 교회냐? 비난과 판단과 정죄만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없는 거예요. 병원에는요, 아픈 사람이 가요. 병원에서 가면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꼭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왜 아픈데 왔어요? 왜 아픈데 왔어요? 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의사분이 여기가 아팠습니까? 한번 검사를 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겁니다. 좀 무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처방을 해줘요.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먼저 묻는 게 어디가 아프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누구도 영적으로 정말 더 나은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이 회복돼야 돼. 다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라야 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이 세상에 정말 저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 뭐 내놓으라는 교회들, 뭐 다 다녀봤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앞서가는 교회들도 다녀봤고 다 다녀봤습니다. 교회가 완벽해지려면 사람들을 통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성원인 그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부끄러워서 우리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신다면 아마 여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적어주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때마다 앞에서 안내위원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주님이 당신의 죄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올 때마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 죄들이 다 적힌 모습을 가지고 앉아있다고 하면 여기에 떳떳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우리가 엎드리면 용서해 주시고 그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 주셨어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겹기도 했겠죠. 그런데 사울에 대한 원망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이미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났는데 자기 설교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설교를 들은 한 기자가 이제 비난하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절대 아닌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이 목사님을 공격하고 매장하는 기사를 써서 그 다음부터 전화가 오는데 교회로 항의가 오는데 엄청난 항의가 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당장에 가서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온갖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상처와 복수와 이런 마음이 가득 찬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상태로는 성도들 앞에 제가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악한 생각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악한 마음들, 분노와 원망과 상처와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설교를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기자에게 고마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신앙의 경험도 많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신자예요. 처음 믿게 된 초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지금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시험도 들 수 있고
또 자기의 사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에서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그 사람을 주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들도요, 내가 그냥 여기까지 해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그때마다 그 고비 때마다 얼마나 많이 붙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깨닫고 회복된 일들이 정말 여러분도 많을 거예요. 몇 번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저도 한때는 청년 때 신앙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큰 사고를 치고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이교대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때 참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고 이제 밤을 새고 집에 오면 연락이 오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내일이 주일 예배인데 또 오늘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나오라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옆에도 있습니다. 예. 매주 교회 데리고 나가려고 얼마나 저를 쫓아다니는지, 물론 제 외모를 보고 찾아왔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는 정말 귀찮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나 좀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외롭거든요. 지금 힘들거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나는 지금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결혼까지 하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참으로 감사한 건 해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리따니 교회에 정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처음 믿는 분들이 계속해서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에 나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여기 있는 새로 나오신 분들은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는 여러분들이, 우리 처음 믿기로 결단하고 나오신 분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1년, 2년 대학 가시는 이런 분들을 잘 섬겨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 나오신 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하는 말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요즘에는 여러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좋은 기사들보다 안 좋은 기사들을 왜 이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도 많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의 역사도 너무나 많은데 그 일들은 가려주고 위기를 말하고 문제를 드러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초대교회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큰 위기를 경험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를 했고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그 중심에 있었던 바울을 주님이 그냥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위기만 있지 않았어요. 문제만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가운데 정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그 위기를 자초한 그 중심에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적응하기 힘들고 세워지기 힘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정말 가장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진짜 위기는요, 문제와 현실만 보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와 눈에 보이는 그냥 현실의 일들만 보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쉬운 일만 있지 않았어요. 대적들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방해도 하고 유인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모략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씁니다. 느헤미야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방해가 왜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교사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동안은 교사분들이 없었는데 정말 저희 교회 역사상 역대급으로 아마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세워진 경우는 처음일 거예요. 각 부서마다 이렇게 교사분들이 세워지셨어요. 우리 지난 교육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할 건 하나예요.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가르쳐서 아이들이 변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보다 강력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고마워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 아이들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는 이 사랑을 통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아멘도 잘 안 하시잖아요. 무슨 이 시골에서 제2의 바울이 나오겠어. 다시 하겠습니다.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랑을 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게 따라야 돼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사랑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냐? 희생이에요. 바나바도 희생했잖아요. 희생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일,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을 심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는 우리는 해마다 해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40일을 작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석하고 또 함께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서 주시는 많은 은혜들, 많은 열매들을 우리는 그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말씀에 대한 것이었고 이미 여러분도 그런 부담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량을 맡아서 이제 내가 한 부분을 맡아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것을 모아서 이제 한 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우리 교회에 정말 역사적인 그런 보존물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 앞에 서는 일을 왜 행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왜 기도하게 하시고 왜 말씀을 듣는 것도 모자라고 읽는 것도 모자라
쓰게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주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요, 더 많은 걸 열어주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은 것으로 열어주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 앞에 우리가 나오고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텐데, 이 4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바로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나를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역사 위에 세움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